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본문의 1절부터 22절인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실체를 바로 모르면 사실은 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도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택함 받아 하나님을 창조의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며 아버지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동시에 그런 믿음 없이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식도 듣고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면 잘 된다더라, 응답받는다더라, 이래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을 거라 저는 믿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떤 신앙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데요. 그 어떤 모습이란 건 뭐냐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나 저의 할머니 되시던 할머니께서는 뒤뜰에 장독에 이렇게 물을 담으시고, 왜 물을 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귀한 것 좀 담지 물 담고 이렇게 달을 보면서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도 신앙이거든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모습은 뭐죠? 그 믿음의 모습은 뭐죠? 교회 잘 다니면 신이 감동해서, 그 교회에서 말하는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우리 그 말 많이 했잖아요. 정성을 다하며 하늘이 감동해서,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미 바른 신앙은 틀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죄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시작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니까요. 죄에 대하여.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 영원한 사망임을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도 세워주셨는데 그 법도 깨버렸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죄를 엄중히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 죄가, 이 영적 실체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우리 인류를 속여서 유혹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 사례를 또 봤죠. 우리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죠?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여 살인까지 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이 가인과 아벨에게만 있었던 영적 실체가 아니라 오늘 인류에,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는 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라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분노되고 안색이 변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겠죠. 왜 없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기억하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죄를 가진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라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일들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없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분노하는 일이 있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아우, 기분 좋다. 이런 분 없으시죠? 네, 없으실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 말은 뭐죠? 죄는 반드시 고통을 동반합니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영육 간에 우리는 고통받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고통받게 됩니다. 이게 다 죄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죄는 우리를 그렇게 속였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저 뒤에 문 좀 너무 잠가놓으니까 못 들어오시는 분 있네요. 거기 문은 좀 열어 놓으세요. 네, 예배를 늦게 오면 못 들어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12시가 됐으니 문을 닫는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왜 불안하고 두렵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 되어야 된다. 우리를 자꾸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 되어야 된다고 자꾸 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네요. 거기에 고통받거든요. 고통받으면 우리 쉬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수고하되 안식은 없어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영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불안감과 염려,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에게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요, 당연히 그러니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악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수고를 해결하고자, 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뭐 한다고 그랬죠?
바람과 나는 겨와 같이 답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들의 꾀를 쫓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방황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보고 불안해하고 이게 답이다. 뭐 햇볕을 많이 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감염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학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원천적인 방법은 될 수 없으나 햇빛을 많이 쬐면 건강에는 좋습니다라고. 건강에 좋죠. 햇빛 많이 쬐면. 예전에는 옛날에 그 무당들이 사회를 지배할 때는 그랬다면서요. 7, 8월에는 물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그 당연한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 네.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찾아서 헤매는 일들이 생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의 내가 하나님 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병원에 신방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납니다. 네. 하얀 마스크들이 여러 군데 보이고요. 네. 한 주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뭐 오늘 말씀도 가능하면 더 빨리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말들 좀 많이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총회에서도 이제 지침 사항이 이제 내려와서 그대로 이제 저희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따 그거는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색도 변하고 분노도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특히 그 31번 환자 다 아시죠? 31번 환자면 다 알아. 이제 고유 명사 됐어요. 이제 책에도 나올 거야 아마. 그 31번 환자. 근데 그게 여러분 신천지하고 관련된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전국에서 난립니다. 어제 밤 사이에도 또 확진 환자 100명 이상 늘었더라고요. 다 신천지 관련이에요. 거의 다. 제가 뭐 지금 오전 예배 때는 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대남병원인가? 거기에 그 확진자가 2명이 먼저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병원 관계자들 다 감염됐고 하면서 지금 거기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비밀 단체로, 비밀 사회봉사 단체로 신천지 대구 청년회가 거기 자원봉사를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이 정도면 테러 집단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정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일이니까 바이러스 인하여서. 근데 저를 분노하게 하고 안색을 변하게 한 주중의 사건이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있었어요. 그 신천지의 대표가 되는 이모모 씨가 계십니다. 아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유명해지셨고, 뭐 우린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도들에게, 그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백성인데 이 성도라는 단어 쓰면 안 되겠다. 거기 그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개가 돼서 많이들 아시죠? 신천지가 이제 그 확장이 되다 보니까 마귀가 시기하여 마귀짓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댓글에 그렇게 썼어요. 저는 그 댓글 보면서 야 이거 누구지? 이분을 찾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그 보면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든요. 키보드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키보드 전사가 뭐라고 썼냐? 난 당신이 마귀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마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나 이거 오늘 인터넷 조치 많이 당하겠네요. 신천지 사람들 와가지고. 그런데 저를 분노하게 했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 내용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욥이 고난 당했던 것처럼 또 고난을 당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인내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썼어요. 그래서 정부 조치에 잘 우리가 따라야 되고 잘 따르지도 않더만. 그 왜 명단 공개 안 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요. 제가 다른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 신현욱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이단 강의 해주셨던 그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12지파가 있잖아요. 전국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교회예요. 지파가 나눠져 있는 거여서 어느 지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된대요. 근데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출석 체크를 해야 된대요. 출석 체크. 그래서 그 출석 체크한 명단만 있으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공개하면 여러분들 이런 말을 아시지 모르겠어요. 뽀록 날까봐, 들킬까봐, 자기들 정체가. 공개를 안 해요. 뭘 협조합니까? 협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노되네 갑자기. 근데 제가 분노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뭐 인내하자, 힘내자,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전 거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그 말에. 왜 화가 났냐? 신천지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이모모 씨께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죠? 자신에게 예수의 영이 온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삼위일체는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만 쓴 거예요. 왜? 그 다음 나와야 되는 성령은 누구라고요? 당신이니까, 본인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를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그를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 전국이 불안해 두려움에 떨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정말 어려워지는 이 시대. 대구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함께 모여서 성도가 함께 모여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될 이 예배 시간까지 방해받게 된 이 사건, 너무나 마음도 안 좋고 슬펐습니다.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때로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요, 이거 보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켜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조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잘 회복을 해 나가시는 가운데 있어요.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가 조장님 사건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 누가 시켜서 지금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사건들을 보며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요 사이에서 나온 족속을 또 네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우선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니까.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이 사람들의 딸들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네피림은 뭐냐?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잠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학자들이 네피림이라는 뜻이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은 그냥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이 족속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세상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일반 평민들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집트의 어떤 것들을 보면 그 바로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로, 이 바로 왕이 신적 존재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일반인들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지하는 이제 이론인데,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주셨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셋을 통하여 언약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했을 때는 셋의 족속, 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딸들 얘기할 때는 가인의 족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세 번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피림을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했을 때요,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던 이름일 것 같은데 루터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었어요. 루터. 그리고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은 장부라는 뜻으로 번역했고, 신체적으로는 거대한 사람, 즉 거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인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누가 떠오르시죠? 거인. 에?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네피림의 이제 후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도덕적으로 특징을 또 암시하는 게 있는데요. 이 네피림 족속의 도덕적 특성은 뭐냐면 해방꾼, 무법자, 난폭꾼, 가해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노아 당시의 네피림이란 거대한 신체를 지닌 폭군들 내지는 침략자들의 정도의 뜻으로 이해함이 좋을 듯하다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뜻을 바탕으로 네피림에 떨어지다라는 뜻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천사가 떨어진 그 천사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유를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떨어졌죠?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은 뭐라고 보면 되겠죠? 죄의 결과인 족속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난폭해요. 이 난폭함, 이 정복성, 이걸 가지고 명성을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처럼. 자, 문제는요, 왜 이런 네피림이 생겼고 5절의 문제가 이 땅에 왜 들어왔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다시 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여 그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고 살았는데 이제 네피림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5절에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떠셨다고 했습니까?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한탄하사라는 말, 한탄이라는 말은 뭐냐면 매우 슬프셨다는 뜻이에요. 근심하셨다는 뜻이 뭐냐?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하여 그 삶이 죄로 물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뭐라고요? 매우 슬프시고 아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보니까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노아는 죄악이 범람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22절까지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았어요.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기준에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열심히 공을 들이며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응답한다? 그게 아니라 그거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 목적이 이루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그건 순종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한번 같이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근데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는데 순종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순종이 나옵니까? 순종은 겸손한 자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여 겸손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입은 자 노아, 8절에 은혜 입었더라 했는데 그 은혜 입은 노아에게 나타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과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날 되면 그 안에 겸손과 순종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유, 겸손 못해요, 사실. 내가 아는 게 있는데,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돼야 된다라는 그 죄에 자꾸만 우리는 노출되어 속기 때문에 절대로 겸손할 수 없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뭐였죠?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결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방주를 준비하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은혜 받은 사람 노아, 이 한 사람을 통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그 가족이 구원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방주에다가 원래 창세기 1장에 축복하셨던 축복을 다 담아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창조물을 다 담아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보존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함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순종으로 이 축복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그 믿음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노아,
그럼 여러분 믿음 얻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믿음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길은요, 방법은요. 로마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죠?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아멘. 자, 순종은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무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와닿냐니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적이며 우리의 유일한 경계 대상은 영적 실체인 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하는 일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믿음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노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우리 계속 죄가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속인단 말이에요. 교만하여 불순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겸손의 순종이 아닌 죄의 결과는 교만의 불순종입니다. 내 생각 냈더니 하나님 뜻보다 앞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것을 보면서 그것을 더 의지하며 의탁할 때 많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소소한 일에서부터 저에게 행하셨던 일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럼 다시 제가 또 얘기 드릴게요. 아유, 담임 목사님은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회개합시다. 왜냐? 나도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할 거니까. 아, 이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전도사 때 수협회 마치고 그때 부평 차량을 할 때입니다. 부평 차량을 할 때인데 제가 그날 설교를 했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딱 하려는데 제 아내한테 급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때 첫 아이를 키울 때입니다. 우리 첫째 하윤이를 키울 때인데 이 아이가 유난히 좀 열이 많이 났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첫 아이니까 경험도 없고 너무 당황하는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열이 또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열이 안 떨어진대. 근데 제 아내도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예배 마쳤는데 딱 보자마자 빨리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 빨리 알아서 가시라고. 빨리 촬영 없다고 빨리 가라고. 내가 빨리 거기 가야 되니까. 우선 갔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응급실 갔더니 애기한테 계속 바늘만 꽂는 거예요.
근데 의사라는 양반이 뭘 못 찾아. 그래서 계속 꼽아요. 수간호사 오더니 저리 비키라고 한 방에 꽂더라고. 아, 이 의사들도 쌤님들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열이 나는데 응급실 못 가겠는 거예요. 응급실 가봤자 그렇게 또 애가 너무 지칠 것 같으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 뭐 했다고요? 아, 그렇게 확신들이 없으세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거룩하신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했을 거라고.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근데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요. 당장 컴퓨터를 켜서 네이버에다가 진짜 찾죠. 빨리. 애기 열 떨어뜨리는 방법. 네. 뭐 그러니까 네이버에 찾으니까, 인터넷에 찾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찾다 보니까 또 방법이 여러 가지네. 또 자기들이 경험한 건 다 써놨네. 또 이제 또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맞지? 맞아요. 그 시간이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내 모습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해결할까 방황하고 있는 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없는 수고함과, 그냥 수고한 게 아니, 안식 없는 수고함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수치심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며 노아 시대의 역사는 죄의 실체이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실체입니다. 이 영적 실체가 보여지는 은혜의 날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겨야 해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고 방주를 준비하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오늘 우리의 개인과 가정, 이 나라와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죄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아십니다. 또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내 생각, 경험, 지식이 기준되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왜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우리 삶에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귀담아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의 무게가 더 무겁고 더 중요하며 이러진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들을 우리 삶에 두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경로예요, 이게. 죄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들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네피림의 시대를 우리 삶 가운데도 만들게 만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 없어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고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 좀 볼 내용인데 야곱 아시죠? 우리 야곱 내용을 볼 거예요. 야곱이 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수년간? 몇 년 일하신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했죠? 라반에게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 근데 그 두 딸 중에 야곱이 사랑한 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첫째 딸을 먼저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첫째 딸을 위해서 7년, 둘째 딸 7년 해서 엄청나게 일해요. 나중에 또 일해요. 뭐 재산 때문에 하여튼 일합니다. 계속.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우리 나중에 나올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시력이 좋지 않은 레아. 아리따움으로 표현된 라헬. 야곱이 왜 라헬을 좋아했을까요? 외모 때문이에요, 외모. 근데 라헬이 어떤 사람이냐?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예. 아빠 우산 땅지 그거 훔쳐가지고 도망가질 않나. 근데 그 라헬에게서 난 자식들이 있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요셉과 베냐민. 여러분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뭐 감옥도 가고 뭐 종살이하고 나중에 총리되고 하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하신 일인지 아십니까?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 창세기 결론을 지금 다 얘기해버렸네. 구체적인 얘기는 계속 이어지니까 기대를 갖고 나오시고요. 아무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죄는 여전히 우리를 공략하기 위하여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고 네피림 시대를 만듭니까? 오늘 우리 삶에는 왜 네피림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실체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은혜 입은 자 노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여 죄가 범람하는 세상에 죄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함도 받으며 겸손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개인과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하는 이 영적 실체,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바로 알아야 교회가 왜 그리스도만을, 예수만이 필요함을 전하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은혜 입은 자 노아,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다 아실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 시대에 필요했던 구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삶에 필요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이것을 함께 외치며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나와 나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한번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고 외쳐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나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오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죄가 범람하는 노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강한 믿음 주셔서 죄의 모든 공격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 정복하고 승리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는 우리 되게 하소서. 나와 나의 가족, 이 땅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합시다. 특별히 우리 조영찬 장로님 여러분들 소식 듣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식을 들었는데요, 많이 이제 상태 호전되셨지만 여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되야겠습니다. 또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되 더욱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